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1년 9월 15일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 말씀을 근거로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멋진 경배고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혹은 이 시간이 되어서, 혹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5개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이것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갈아서 그것을 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들이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는 제사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얹고 그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를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파기했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원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하여 드리는 제사였고요.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제 앞으로 내 평생 의미 없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평생 바른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번제는 하나님만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시절의 번제는 그 짐승을요 다 조각조각을 냈어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앞발도 자르고 뒷발도 자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또 꼬리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머리, 이 짐승의 머리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맞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없애야 돼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다른 친구가 떠들 때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될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어떻게 해?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잡담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니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가장 먼저 우리가 다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면서 내가 그것을 귀를 쫑긋 세워서 내가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습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꼬리를 자르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한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성공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평생 살아가고 있는 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천국에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꼬리를 잘라야 돼요. 세상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또 발들을 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발들을 끊는다는 것은 내 방법대로 예배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배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시험 때가 아니라서 나올 수 있는데요. 시험 때는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내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쓰는 방법이.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나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죄 없는 척, 이 모든 척들을 다 없애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 속 안에 있는 내 가장 연약하고 안 좋은 모습, 내 가장 어린 모습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게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바라봐 주시고 이런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나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온전히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함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한 알이 있으면요, 그것은 이렇게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가루가 돼야 돼요. 내 모습이 가루가 돼야 돼요. 내가 난 이런데 쟨 이래,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내가 먼저 가루가 돼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이 소제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예배도 이상하게 드리고 그래서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쟤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욕도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셀 공동체로 온전히 모여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겸손이 생겨나고 내 안에서 잘 참고 있는 온유가 생겨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가 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셀 예배 드릴 때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셀 예배 드릴 때 막 친구랑 막 그 앉아갖고 선생님, 셀장님 막 얘기하는데 막 자기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뭐 재밌으려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 목사님은 정말 이제는 다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나에게 주신 그 영적 리더를 청중에서 보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담아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가 튀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갈아 없애버려야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는 예배 바르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함부로 하고, 내가 선생님을 함부로 하고, 내가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이 영적 리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그 속죄제와 속건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화목제는 모든 제사마다 반드시 끝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셀교회를 만들어 갔죠. 셀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셀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교제예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그 교제함이 없다면은 이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그냥 시시콜콜 친구랑 떠들고 노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을 같이 결단하고, 그 친구가, 그 학생이 힘든 일이 있다면은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또 힘을 합쳐서 영적 리더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 시간이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교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모든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셀 공동체 안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영적 리더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모든 번제물을 다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복받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언제나 나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예배드렸는데 죽었대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정말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저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앞에 잘 집중해야 돼. 그냥 그저 예배의 몇 가지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 이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과 몸이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음으로 그것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목숨 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하죠? 예배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5분 전에 찬양을 듣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때 그냥 내가 막 뭐 하다가 예배 띵 돼갖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문을 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바로 전에 장난치고 있으면요, 그 장난쳤던 그 사탄마귀가요, 예배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 다 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예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 예배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제일 먼저는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무조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몇십 명에 된 저자가 몇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그 성경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성경의 내용이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몇 세기를 거쳐서 몇천 년을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 일괄적이고요. 그 내용의 오류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셨다고 하고요. 성경에는요, 말씀이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갖고 오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더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에 전가시킨 소와 양의 머리를 자르고 뭐 다 자르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를 다 잘라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정말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른 예배예요. 우리 학생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몸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 몸은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몸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을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그거 말고 이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형통과 그 영광을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누리면서 살면서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예배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바른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님 세 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곧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예배를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패는 죽음입니다. 아버지 이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로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방법도 나의 몸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성공자가 삶에서 성공자인 우리가 알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 나아가기를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세중앙교회 너무나도 귀한 우리 학생들과 또 셀장님들 모두가 앞으로 평생 동안 예배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